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말하면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두 지파 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먼저 그들이 그 안 좋은 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동편에 먼저 자리를 잡은 이 두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가 같이 요단 서쪽으로 들어가서 함께 싸우자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13절에 보면 모세와 한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그래서 모세와 너희들 약속했지 않느냐,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 서쪽이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함께 같이 가서 전쟁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세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왜 므낫세 반 지파라고 얘기하냐면 므낫세 지파는 반으로 갈려가지고 의견이 요단 동편에 남아있자라고 하는 그 므낫세의 반쪽과 또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가나안 서쪽에 있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반의 지파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갖고 므낫세 지파는 반으로 나뉜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 지파는요, 다른 12지파와 약간 다른 기질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야곱의 아들 12명에 대한 예언이 쭉 나와요. 야곱이 예언을 해요,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그때 장자 르우벤은 물이 끓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기질이 다혈질이다라는 얘기죠. 물론 늘 전쟁에도 늘 선봉에선 그 다혈질적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서모 비라를 취한 일로 장자의 반열에 오르지 못합니다. 두 번째 갓 지파는 이름 뜻 자체가 군대라는 뜻이에요. 갓이라는 말이. 그래서 야곱의 그 12아들 예언에 보면 창세기 49장 19절에 보면 군대의 추격을 받아 도리어 그 뒤를 따르리라. 이제 처음에는 군대의 추격을 받지만 자기들이 군대이기 때문에 다시 역전하여 그들을 이길 것이다, 뭐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역전하는 지파, 역전의 명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므낫세 지파는 요셉 지파이죠. 요셉 지파는 요셉 지파 안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야곱의 예언에 따르면 굉장히 큰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이 므낫세 반 지파는 동쪽에 남게 돼요. 이 므낫세 지파도 늘 전투할 때는 선봉에 서고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그런 지파 중에 하나가 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입다, 기드온, 전쟁 잘하는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전부 다 므낫세 지파 출신들이에요. 그만큼 므낫세 지파는 전쟁을 잘하는 지파, 갓 지파는 군대인 지파, 르우벤 지파는 다혈질 지파. 다 세 공통점이, 세 지파의 공통점이 전쟁에 능한 용사의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기는 대로 노획물을 나눠주다 보니까 이 세 지파가 가진 것이 가장 많았어요. 왜? 전쟁을 잘하니까. 전쟁을 잘한 대로 지파들에게 각각 배분을 해주다 보니까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 세 지파는 광야 생활 중에서도 가진 것이 많았어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요단 서편에 대한 열망이 적을 수 있죠. 여러분, 가진 것이 없으면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나안 서쪽으로 가서 땅을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 지파는요, 가진 게 많았어요. 광야 생활 중에서도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 즉 요단강 서쪽 땅에 대한 기대보다는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 모압 평야도 꽤나 기름진 평야거든요. 요단강 동쪽 땅을 더 갖기를 소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특별히 다른 지파보다 훨씬 많은 양떼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 많은 양떼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전리품을 취했던 민족이다, 지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요단 동쪽의 특징은요, 요단 서쪽보다 훨씬 초지가 많아요. 목축하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 길르앗 땅이에요. 여러분, 길르앗 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길르앗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초지예요. 그래서 양이나 소나 그 동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눈에 보기 좋은 땅이죠. 왜냐하면 지평선이 없을 정도로 저 땅 끝까지 온통 이 우기 때는요, 풀이 온 평야를 다 덮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양떼 먹이기 좋겠습니까? 이 나중에 동쪽의 길르앗이라는 이 지역은요, 대표적인 요단 동쪽의 수도 역할을 감당해요.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라고 얘기해서 우리 유행가 가사 마냥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기 딱 좋은 땅이 이 요단 동편의 땅인 거예요. 이 요단 서쪽에는 가나안의 7족속, 그리고 아낙 자손들, 험한 종족이 없어요. 이미 시온과 옥이라는 그 두 왕을 오면서 다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32장 2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도록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해요. 요단 동쪽에서 취할 수 있는 이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계선에 있는 신자들이에요. 아예 안 따라 나온 건 아니에요. 애굽에서 따라 나와서 같은 12 지파 소속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언약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옆에 있는 땅을 달라고 하는 거죠. 경계선에 있는 신자들.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약속에 대한 약속의 땅, 그 땅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현실에 민감한 사람들이죠. 민수기 32장 6절에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의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라고 처음에는 모세가 책망해요. 근데 이 세 지파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 땅을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약속을 들어줘요. 그게 민수기 32장 8절에서 12절의 이야기예요. 그 대신 요단 서쪽에 같이 군인들 들어가서 아이들과 여자들을 남겨놓고 남자들은 다 같이 들어가서 그 요단 서쪽을 다 점령한 후에 너희들이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라. 그러면 허락하겠다라고 조건부로 그 땅을 허락받아가지고 같이 들어가긴, 이제 내일 또 말씀드리겠지만 같이 들어가서 전쟁을 같이 치르긴 할 거예요. 근데 이 두 지파 반의 숨은 동기를 오늘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왜 요단 동편에 남았을까?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가나안 동쪽 땅,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아직 건너가지 않은 이 모압 평야는 약속의 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은 요단 서쪽이에요. 아직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상태이니까요. 이 요단 서쪽에 대한 약속은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약속이에요.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했던 그 땅이 바로 요단 서쪽에 있는 땅이에요. 요셉이 자기의 시신을 가지고 돌아가서 묻어달라고 했던 땅, 그 땅이 요단 서쪽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보면 20절에서 22절의 사이에 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소개를 해요. 그들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 믿음의 선진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어떤 인생에서 업적을 쌓았거나 아니면 뭘 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이 전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대하며 소망했다. 여기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들이다 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실 땅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선진들의 공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땅을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있다가 다시 출애굽하여 들어가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의 선진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그 땅을 들어가야 된다면 이 약속의 땅을 기대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가 믿음의 조상들과 더불어서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갖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지파 반은 그 소망이 약화됐거나 사그라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 눈에 지금 양이 많으니까 그 양들을 더 잘 먹일 수 있는 곳은 여기다 싶었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명기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가서 차지해야 될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땅, 눈에 뭐가 보이기 때문에 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복된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엄밀한 얘기로 하면 제가 그랬어요. 이들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내일은 장점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두 지파 반이 결국 끝까지 이 가나안 동쪽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 단점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경계선에 있는 신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가진 게 많으니까요. 그걸 더 크게 불리려면 이 넓은 초원이 필요하니까 그 초원에 목적이 있는 자들이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떼에 목적이 있는 자들인 거죠. 그 두 지파 반의 그 결론,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됐을까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멸망보다 훨씬 빠른 멸망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시대에 그 왕조가 통일을 이뤄요. 그리고 요단 동쪽까지 해가지고 완전한 통일 국가를 이루었다가 남북 왕조가 나뉜 이후로 이 두 지파 반은 자취를 감추게 돼요. 요단 동쪽은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사람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같이 동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훨씬 더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포로로 끌려가기 훨씬 있죠. 벌써 200~300년 전에 이미 이쪽 요단강 동쪽은 그 모압, 암몬, 에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동화되어서 없어지고 말아요. 우리는 경계선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예요. 경계선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늘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